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의 어떠한 약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시고 코로나를 향하여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악한 영아, 코로나 악한 바이러스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자녀들에게 떠나라, 내 몸에서 떠나라, 교회에서 떠나라.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외치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분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희망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2022년도 멋지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출발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스포츠는 과학이다. 스포츠는 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포츠 하면은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하면 여러분 의지와 투지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의지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대 스포츠는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만 있다고, 내 욕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포츠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기구,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신발, 옷, 이런 모든 것이 뭐가 접목되냐면 여러분 과학이 접목된다는 겁니다. 과학이 접목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여러분 41.195잖아요. 약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돼요. 그 41.195를 뛰려면은 2시간 20분, 옛날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 기록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거의 2시간, 이제는 몇 0초대 1분 이내에 이제 이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이 기록이 20분이 앞당겨졌다? 이것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학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여러분 마라톤하는 그 선수가 운동화 하나에게도, 여러분 운동화, 마라톤 선수가 신는 그 운동화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 속에 과학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과학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아무 운동 하나 넣고 막 뛰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2시간 동안 그 땅을 통하여 오는 충격이 다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충격이 몸으로 다 오지 못하도록 신발에서 다 흡수해서 신발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세기에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여러분 스포츠 웨어 옷 하나도 여러분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과학이 들어갑니다. 빨리 땀을 흡수해서 빨리 땀을 배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여러분 상쾌한 마음으로 운동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기록에서는 더 좋은 기록이 나타나고 더 열심히 뛸 수 있고 더 덜 지치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스포츠는 그래서 뭐다? 과학이다. 옛날 같은 경우는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권자에 위에 올라가면은 한 많이 길어야 한 5년 정도, 7, 8년 정도 한 선수가 그렇게 재패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나달이나 페드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 19세에 18세에 정복하고 여러분 30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그들은 왕자의 자리에 놓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그 기구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라켓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과학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요, 그 테니스 라켓이 나무로 돼, 우드라 가지고 우드 다 칠 때마다 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엘보가 오고 몸이 절단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켓 하나에도 과학이 들어가서 그 모든 충격을 다 라켓에서 흡수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왕자가 올라가면은 스푸측에 20년 이상을 여러분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그 라켓이나 기구에도 여러분 뭐가 만난 거예요? 과학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 경기에서는 단축이 되고 모든 기록이 잘 나온다는 것을 이제 스포츠는 과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구가 과학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달란트가 있어요. 기구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기구는 뭐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만나야 된다. 성령 불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모세 이야기고 한 분은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는요 애굽 나라의 왕자로 여러분 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당하는 걸 통하여서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결국은 이드로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모세는 그 광야 땅에서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그냥 그의 삶이 그 광야 땅에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이러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목자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은 목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이 목자는 여러분 반드시 필수적인 도구 하나가 있죠. 의복을 많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배낭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여러분 양들을 인도하지 못해요. 양들이 가끔 여러분 숲을 속에 들어가서 엉킬 때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위험 속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를 통하여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절벽 가운데 있는 양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숲을 속에 엉켜있는 그 양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게 되느냐,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른 건 없어도요 반드시 이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팡이,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타난 이 모세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지팡이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팡이나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지팡이, 그냥 보통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보통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2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현이에요. 현. 하나님이 나타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부르다,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다, 모세를 향하여 부탁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절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향하여서 신탁 말씀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에 어떤 부탁을 하느냐,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출애굽기 3장 1절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이 모세가 3장 2절에 하나님 나타나사 3장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현현과 신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세는 3장에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고, 신탁 부탁 말씀으로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여러분 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여 모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똑같이 미물인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3장의 비밀이에요. 3장의 비밀. 아무런 능력 없는 그 막대기 하나가,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이 통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가? 미물인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은요, 번개 맞는 장면이 있어요. 번개, 나무가 번개를 맞는다든지 또 사람이 번개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빛이 쫙 그 사람을 통과해서 사람 번개 맞으면 죽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여러분 번개 맞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쫙쫙 갈라져요. 아마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쓸모없는 지팡인데, 쓸모없는 모세인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과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모세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통과해서 빠져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몇 장?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이제 4장을 말씀하고 있죠. 4장은 뭐냐면요, 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서 빠져나간 이 지팡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사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빠져나간 이 지팡이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팡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탁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간 그 지팡이, 하나님의 신탁이 모세를 향하여 들어갔다가 빠져나간 그 모습의 상태의 모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역사했던 이 지팡이, 어떤 역사가 있나를 보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신탁이 흘러넘친 지팡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이상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앞에 3장의 지팡이가 이제는 아니에요. 4장의 지팡이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도구이지만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현현이 통과하고 나니까 이 지팡이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면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모세가 잡으니까 뭐가 되었고 도로
뭐가 되었고 도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기록이 사장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팡이면은 이제는 3장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지팡이기 때문에, 신탁을 받은 지팡이기 때문에 이제는 4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4장의 지팡이. 여러분, 4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제는 3장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이 지팡이를 휘둘렀고 내 맘대로 끌고 다녔고 내 맘대로 사용했는데, 이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을 통과한 이 지팡이를,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지팡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이 지팡이를 더해서 모세가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이 지팡이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남들보다 더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자, 이것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으로 다 사용했어요. 내 것으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잘하는 이 재주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냐고 이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 주신 재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은 나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잘하는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이 고백이나 모세의 이 고백이나 여러분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3장에 붙잡았던 이 지팡이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탁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보통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4장에 나타나는 이 지팡이는 모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팡이가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 모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이 지팡이 하나가 모세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지팡이가 무엇을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지팡이지만은 지팡이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여러분 기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자동차,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도구가 있지요.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 안에서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식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운전하는 도구예요. 또 여러분 현장에 가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한 말씀으로 말하면 그냥 도구라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도구도 여러분 뭐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도구도 말씀을 만나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런 도구도 성령을 만나면은요, 그 도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도구가 하나님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구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 알아요? 예. 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이고 산 이 자동차라는 도구가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주인을 공격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큰 사고를 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말 그대로 신체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얼마나 많이 납니까? 평생을 여러분 힘들게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이 도구도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주인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장소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그 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통과하고 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 이 도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도 성령불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동차 같은 거 정답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사면은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축복기도 받고 처음 운전하는 게 좋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숙제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도구도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 도구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 기계 하나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 기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 장소에 들어가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기계도 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회사원들을 공격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고 사업이 잘 돼서 11조 많이 하시고 감사 많이 해서 교회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업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뭣도 통과해야 된다? 기계도 성령 받아라, 자동차도 성령 받아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의 도구도 연장도 성령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불 받은 이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하나 보세요. 성령불 받은 이 지팡이, 말씀의 불을 받은 이 지팡이는 오직 뭐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뭐를 드나 보세요? 뭐를 드나 보세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할렐루야. 모세가 명령 안 했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그냥 툭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해요. 할렐루야. 이 기구가, 이 도구가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니까 이 도구가 뭘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로 사용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덩어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장의 신탁, 3장의 현현, 이걸 통과한 지팡이는 4장의 기적을 나타내고 7장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장 말씀을 보세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개구리로 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뭐를 잡고?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모세가 말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고 펴라. 그랬더니 여러분, 개구리 떼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8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뭐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계속해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여러분 9장에 가면 우박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걸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다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잘것없는 3장의 목자로 있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지팡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 내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 내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 뭐 받자? 성령 받자. 예, 그러면 여러분, 그 기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구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집에서 쓰고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칼 하나도 사람을 공격합니다. 손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구 하나도 뭐 받자? 칼자루 하나도 성령불 받자. 할렐루야. 성령불 통과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하면은 그냥 기도한 대로 되니까, 우리 교회가 표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에 가서 저녁에 가서 주방에 우리 식사를 만드실 때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에다가 성령의 불을 통과할수록 하나님, 이 칼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칼을 통하여 통과할지어다. 가위 통과할지어다. 또 이제 월요일 날부터 되면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잖아요. 이따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차에 딱 가기 전에 1분까지 기도할 거 없어요. 한 10초만. 차라는 귀한 이 차가 22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이 차를 통하여 통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가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기구가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기계를 만집니다. 기계를 다룹니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일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기계가 성령의 불이 통과할지어다. 말씀의 불이 통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구도 성령 불 받고 말씀 불 받고 기계가 나를 도와주고, 그 기계들이 회사를 도와주고, 아까 말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은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누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유익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도구는 뭐를 통과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지어다. 모든 기구는 성령의 불을 통과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소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거의 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육적 장군이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도 도망가고 여러분 군사도 군병도 다 도망가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소녀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외투를 투구를 입혀줍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저 바깥에 가서 뭐를 고르느냐? 돌멩이 5개를 굴르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돌멩이 고르는 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뭐만 붙잡은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만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물맷돌 5개, 보잘것없는 돌덩어리 5개에다가 뭐를 플러스 시키나를 보세요. 거기다 뭐를 붙이나 보세요. 뭐를 붙이나 보세요. 여러분 뭐를 붙였을 때 능력이 나가나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45절입니다 40절과 45절과의 만남이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45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40절 돌멩이 5개에다가 45절 뭐를 붙이고 있나 보세요. 뭐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맷돌 5개에다가 다윗이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을 때, 보잘것없는 여러분 돌멩이 5개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을 때 어떤 위력이 나올까요? 어떤 위력이 나올까요?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보잘것없는 40절의 돌멩이 5개가 45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 여러분 기적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아무리 공기 같은 돌을 던져도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조금 아플 뿐이지 죽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힘이 뭐가 있다고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보잘것없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통과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통과하니까 돌멩이 그 하나의 위력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도 남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모세나 다윗이나 신앙의 선진들은 그 도구 하나를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를 통과하게 만들었냐?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과하게 만들고 성령불을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7장 이야기지요. 16장이지. 그럼 앞에 기적 하나가 또 있어요. 16장은 앞에 기적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여러분 귀신이 들렸어요. 누구도 이 귀신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수금만 타면은 좀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리 수금을 타도 이 사울 왕의 악기가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소녀를 누가 초청해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탔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3절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더라. 할렐루야. 17장이 없으면 16장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수금의 능력이 있구나, 저 기구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수금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수금에게 함께하니까 그 수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 왕의 그 악한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모든 도구와 수금이든 돌덩어리든 어떤 기구라 할지라도 다 뭐를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수금을 통하여 통과하게 만들었을 때 그 수금이 뭐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결론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여러분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도구가 여러분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도구예요.
금년도 표어가 여러분 2022년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도 이 기도 덩어리가 도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 뿌리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피 뿌리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몸이 어떤 때는 도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손재주가 있고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눈재주가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내 몸도 금년도 성령불을 통과해야만이 이 재주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 어디에? 성전 안에 머무르고 성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잘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트를 타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 잘하는 달란트가 여러분 잘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만 막 산악자전거 있어. 산악자전거 막 절벽을 자전거로 막 뛰어넘어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잘하는 달란트를 통하여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내 몸도 성령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주가 나를 지키고 그 재주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모세처럼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물맷돌 5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통과하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탁이 통과했을 때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금년들은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도구, 내 몸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2021년도 첫 주를 통하여서 내 몸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과할지어다. 여러분 능력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재주가 나를 공격 못해요. 내 몸이 나를 공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직장에 가시잖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통과하도록 거기다가 피 뿌리시는 거예요. 피 뿌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 주방에 여러분 가셔서 모든 도구 앞에 여러분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요. 세탁기도 때로는 사람 공격하더라고요. 왜? 세탁기도요 보면은요 청소를 뒤에서 안 하면은요 뒤에 불이 일어나서 불나는 것도 봤어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격 덩어리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를 갖다 주는 제품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 금년도는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말씀이 통과할지어다, 말씀이 통과할지어다. 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기구 도구 앞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통과시키고 말씀을 통과시키고 성령의 불이 통과시켜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도구와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